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9절로 17절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그리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또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부를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아시죠? 우리가 말씀 볼 때 막연히 보지 말고 공식을 이용해서 봐라.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수학이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 수학이 제일 쉬운 과목이죠. 처음에는 뭡니까? 막연히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제일 어렵습니다. 수학이. 근데 공식이 있기 때문에 공식을 이용해서 연결시키는 거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 연결 그게 바로 실력이죠. 수학 실력. 처음에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좀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막연히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제일 어려워. 바로 말씀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식을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공식을 갖고 연결할 것 같으면 아주 쉽게 연결할 것 같으면 산자 죽거나 다 구분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산자 쪽만 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볼 때 공식을 써서 할 것 같으면 처음에는 뭘지 몰라도 몇 번만 하면 다 합니다. 어렵지가 않거든요. 수학이 공식이 많기 때문에 복잡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령하라는 산자적이고 그건 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죽은 자가 되지 말라가 되는 것이고 성경사 하나 기뻐지는 것은 산자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죽은 자 얼마나 간단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책 아닙니까? 산자가 되라. 그렇게 하시고 9절 말씀에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명령을 시키죠. 그러니까 산자 죽은 자가 되지 말라. 죽은 자가 되지 않으니까 산자가 되는 거지만서도요. 자, 그럼 반대로 하는 거. 그럼 거짓말을 하면 그건 죽은 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거짓말이 어떤 것이냐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가 되고 참말이죠. 다른 건 참마다 변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을 했지만서도요. 과학 내용도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한 사람들은 뭡니까? 수치. 그걸 안에 참고 자료를 하죠.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인문어통의 사람들은 그 숫자, 과학적인 수치를 갖다가 절대시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도 바뀌기 때문에 과학한 사람들은 알아서 그걸 참고 자료를 하지요. 절대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변치 않는 거짓말 아니지. 다른 건 뭡니까? 다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인간적인 말,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더불어 10절 말씀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은 뭡니까? 믿음이 있어 영에서 산 사람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서 산자가 되고요. 반대로 할 것 같으면요. 옛사람을 입었으니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공식 가지고 산자 죽은 자 구분해서 산자에 초점 맞춘다는 것을 또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나번에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절대로 못한다. 영적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절대로 못한다. 사단도 못합니다. 네. 인간은 물론 못하고요. 그래서 영적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인간의 입장에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 문제를 주신 것이죠. 영적 문제예요. 특으로 살면서 생활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많죠. 이런 문제. 그러면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육적인 문제니까 삶의 문제나 육적인 문제니까 영역 간의 모든 문제 바로 해결하는 방법, 공식을 주셨는데요. 사람들은 그러죠. 그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결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공식을 주셨는데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어떻게 하는가 문제를 만났을 때 13절에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이거는 산자적이다. 우리는 뭡니까? 용서의 빚진 자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가지고 이제는 죄에서 벗어난 산자가 됐기 때문에
빚진 자가 돼서 바로 너희도 이웃에게 용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라 명령을 시키죠. 따라서 산자가 되라. 어떻게 되는 것. 자, 근데 이와 같이 뭡니까? 너희도 그리하라 하고 이웃을 바로 용서하는 것. 주님의 용도로 용서. 안 되죠. 그리고 사랑을 더하는 거 안 돼.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러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 공식에 의해서 첫 번째 누가 문제냐를 먼저 확인합니다.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다. 바로 모든 문제는 사단이 일으키는 것이죠. 만약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세상의 왕 사단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 하지도 않으시는 분. 그래서 바로 사단에게 허락을 하시죠. 범위 안에서 다른 문제를 일으키도록.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누가 문제냐? 사단입니다. 뭐 자식의 문제가 부모가 문제가 이웃이 그게 아닙니다. 그게 더 속는 것이죠. 공식에 의해서 사단의 문제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원래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성령께서는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영이 산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 뭐 때문이냐 알 것 같으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 문제냐 꼭 명심하시고 아닌 것 같죠. 아니면 공식에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답은 뭐냐? 그럼 답은 예수님께서 답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다신 예수님, 이때 다는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답이 내 거가 되려 것 같으면 내가 믿어야지. 믿지 않고 거부하고 부인할 것 같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야 돼요. 믿은 만큼 그 답이 내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답이다. 명심하시고요. 아닌 것 같지요. 왜냐할 것 같으면요. 아직도 믿음 없기 때문에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언행의 주체가 사단. 이 사람은요. 그래서 그런 생각. 답이 아닌 것 같아. 누가 먼저 사단이 아닌 것 같아. 또 뭡니까? 무엇이 문제냐? 믿음 없이 영 죽은 것은 아닌 것 같아. 이러는 것이죠. 돈이 없는 것이 문제고 또 누가 문제냐? 저 형이 문제고 동생의 문제고 자식의 문제가 뭐 누가 문제고 이러는 것이죠. 어? 그러면 답은 뭐냐? 아, 돈을 통해 답, 돈이 답이다. 그러면 천주만에 세상의 명예가 답이 이렇게 육적인 걸 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에 의해서 누가 문제냐? 사단. 무엇이 문제냐? 믿음 없이 영 죽은 것. 답이 없냐? 예수 믿음이 답이다. 꼭 명심하시고요.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이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뭡니까? 영이 죽어가지고는요 사단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니까 답을 구해야 되겠죠. 예수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는 것이요. 답을 구하는 거요. 문제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돈을 주시옵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그러면 육적인 것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왜요? 답을 주셨는데요. 독생자가 보내셔가지고 뭐 채찍 맞고 가시간 수임 나고 십가 죽기까지 답을 주셨는데 답을 무시하고 딴 걸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바로 영적인 기도,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꼭 명심하시고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이 평강이 올 때까지 합니다. 왜냐할 거거든요. 믿음 받은 증거가 바로 평강이죠. 믿음 받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게도 근심 걱정하다가 또 믿음 받을 거거든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네, 참 재미있죠. 그리고 근심 걱정 사라지면서 평강,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이게요. 근데 눈에는 그냥 문제가 있다 해도 육적인 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미 그건 끝난 거. 네. 그래서 평강 올 때까지 기도한다.
그다음 여섯 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와지 좋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이유는 믿음 받아 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혼내고 사랑을 매를 칠 때요,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철들고 사람들하고 인생 실패자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의 매 맞아 아파할 때 부모 마음은 더욱더 아프죠. 시장 말해도 자녀 눈에 눈물 날 때 부모 눈에 피눈물 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고통당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관심의 표현. 그 다음에 문제를 만나실 때 산다 죽은 자 반응이 다릅니다. 그거는 바로 시험 문제를 볼 때 5등생, 열등생 반응이 다른 것처럼, 열등생은 뭐 문제를 보면서 괴로워하죠. 마찬가지로 뭡니까? 문제를 만나실 때 죽은 자, 믿음이 없어 죽은 자들은 문제를 봅니다.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막 그러는 것이 할 일이 따로 있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보는 게 다르잖아요. 죽은 자는 문제를 보고 근심. 사람들은 뭡니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좋으신 하나님, 뭔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을 알지요.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면서, 그 다음에 문제를 무엇으로 보는가?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믿음 없이 영식을 그거 죽은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 감옥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데, 영원도 하지만 그 고통은 청량 못하죠. 엄청난 고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지 말고 아버지 보라고. 세상 문제 아무리 문제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 아무것도 아니죠. 지옥 고통이 별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믿음 받아서 지옥 대신에 아버지 오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그 고통, 그건 별 것도 아니지. 앞으로 당할 고통 보세요. 더욱더 큰 건 바로 지옥 고통에 비하면은 이 삶의 고통, 문제 또는 영적 문제 별 것도 아닌 것이지. 그 다음에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하냐?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예요. 구원투부의 통로로 본다. 얼마나 멋집니까? 믿음이 있어 영의 산자, 영적 철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더불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좋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알지요. 믿음 받아. 믿음 받는 기회를 삼고, 그래 믿음 받을 것 때문에 그만 천국가 아니라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은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범사에 집어넣어서 감사하는 것이죠. 이왕이면 뭡니까? 근심 걱정하며 사는 것보다도 어때요? 감사하며 사는데, 감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와 같아서 금보다 귀한, 가장 귀한 믿음을 받게 되는 거니까 정말로 특별한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나 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혼자서 자립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웃도 뭡니까? 문제로 고민할 때 상담도 할 수 있는 건 신앙 상담. 신앙 상담이 바로 뭡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문제를 통해서 믿음,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 신앙 상담이죠. 믿음 받는 기회요. 건축의 통로로 삼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신앙 상담. 근데 신앙 상담한다 하면서도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왜요?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다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이죠. 주의 일은요, 우리가 속기가 아주 쉽습니다. 믿음으로 해야지. 주의 일은 주님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성례도로 쓰임받을 때 성령께서 하신 것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죠.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라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자, 그럼 믿음 받기, 이게 진짜가 되는 것이죠. 자, 믿음 받기 간단한데, 자, 어떻게 하는가? 15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라는 게 뭡니까? 명령 공식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지요. 따라서 이거는 산자. 그럼 이때 뭡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주장하게 하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받아야 되겠는데, 믿음 받기 어떻게 그러냐? 첫 번째, 선택부터 잘해라. 모든 건 다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 자유의지로 특권을 썼습니다. 모든 건 세상은 다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일단은 바로 내 뜻, 인간 뜻, 그럴싸하지요. 그건 버리고.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죠. 생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요,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시죠. 많은 심은 자가 많이 걷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성의를 보였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요, 청소가 나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간절히 기도, 그게 충성이죠. 충성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영의 시간은 이미 다 된 겁니다. 사명도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고요. 믿음도 다 준비된 거, 다 된 거고, 우리가 받기만 하면 돼, 이게요. 받기만. 공기가 뭡니까? 우리가 숨을 쉬어야 내 거가 되고, 햇볕을 내가 받아야만 되고, 비도 내가 맞아야만 내 거가 되는 것이요.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그럽니까? 아니죠. 악한 날 선한 날 다 똑같이 비를 주시고 햇빛 주시고 공기를 다 주시는 것이죠. 받는 자가 중요한 것이 얘기예요. 믿음, 영적인 것, 그보다 귀한 거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해서 청성만큼 믿음 받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확인할 것 같으면 선택을 하고, 하나님 말씀, 그다음에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 간단한 기도 도움을 청하고, 네 번째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믿음 받게 된다. 어때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믿음을 받아야 그때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산자를 선택을 했다. 그때 산자가 되는 것이 믿음만큼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산자 쪽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믿음 받는 기회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 받기는 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믿음 받아라. 선택을 하고 성의를 보이고 기도를 하고 충성을 해서 충성만큼 믿음 받기 할 거고, 어쩌면 모두 다 믿음 받아 영이 살아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때에 우리는 뭡니까? 죽은 자는 심판을 받아 사단과 함께 지옥을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심판을 면해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차례가로 우리는 가는 것이죠. 가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서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이 땅에서는 함께 살고 있지만서도 산자 죽은 자가, 그러나 뭡니까? 잠시 후에 주님께서 오시면 완전 천국같이요, 극과 극이 되는 것이,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말씀을 통해서 산자 죽을 택하시고 문제 믿음 받는 기회를 삼아 그 다음에 믿음 받기 해가지고 모두 다 믿음을 받아서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의 아버지 집에 사는 영원한 성공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